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백발은 영어로 그레이 헤어입니다.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팥뿌리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그레이 헤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은 머리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새치도 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하얗게 되고 그거 이제 커버하느라고 애쓰잖아요. 염색도 하고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메꿔보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백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이제 담겨져 있느냐면 삶의 경륜이 그 단어 속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온 세월만큼 백발이 되기까지 삶의 자국마다 그 속에서 뭐가 있는가, 참 그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묻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진행자 가운데 뽀빠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두어 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인터뷰를 하시는 지금까지 최고령자가 107살 잡수신 그 할아버지를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할아버지 아니요. 그 뭐예요? 그래 형이요. 그래서 이제 호칭이 바꿔진 거예요.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대로 보는구만. 야,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7살이요. 어떻게 107살이시잖아요. 100살 무거워서 집에다 놓고 왔어. 그 단어 속에 어떤 삶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형님 지금까지 107살 사시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그냥 속상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주변에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님 여기까지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내싸두니까 가버렸더구만. 자기보다 먼저 다 가더래요. 그래 참 묘해요. 이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먼저 가더래요. 그러니까 내싸두니까 먼저 다 가서 지금은 속 편하게 산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앞에 한 70 잡수신 할머니가 곱게 연세 드신 70 잡수신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형님 이렇게 혼자 사시지 말고 적적하시는데 결혼하셔서 그렇죠 할머니하고 같이 사시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저 할머니 데려다가 초상 치를 일 있냐. 할머니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 대답 속에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지혜가 묻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은 이제 시골에 가셔서 녹화를 이렇게 급히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팍 몰려오면서 비가 막 쏟아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빨리 이걸 녹화를 마치고 오고 싶어서 근데 마침 녹화 대상으로 선정된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면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막 쫓아가서 그 PD가 아주 업고 올 요량으로 가서 아예 할아버지 빨리 가세요. 우리 지금 바빠요. 이거 빨리 찍고 서울 가야 돼요. 이것만 하고 할아버지 시간 없다니까 빨리 가서 이거 찍고서 우리 다른 스케줄도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 그렇게 바빴으면 어제 그랬냐. 그잖아요. 바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여러분 달력을 아무리 거꾸로 걸어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계는 가게 되어져 있고 세월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인은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백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백발은 바로 그 영화의 면류관이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아멘 하시기도 조금 거시게 하세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너무 이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은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씌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사야 62장 3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면류관. 또한 에레미야 13장 18절에 보시면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 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히 사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 잠언 16장 31절에 영화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하얀 머리 그리고 연세 드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무 귀한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는 어떻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청춘은 원인이고 노인은 결과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젊었을 때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백발은 바로 삶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춘의 시기를 지나서 노인이 되기까지 그냥 인생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고된 삶의 여정, 그것을 잘 걸어와서 백발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사라의 어머님들, 우리 언니들, 할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언니입니다. 언니들의 얼굴을 보세요. 언니들의 저희를 보면 그 속에 삶에 대한 여운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그 아름다웠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자욱 가운데 얼마나 속상했던 것도 많았고 가슴앓이도 많이 했고 속 터졌던 일도 많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잠언 20장 29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이 바로 백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을 센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세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어지는 것을 센 머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세워진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연세 드신 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게 성경은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인생 선배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 이게 연세 드시면서 참 묘하게 또 삶의 지혜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참 묘하게도 마음과 생각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자꾸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보여지는 게 많으면 염려, 걱정과 더불어서 이게 자꾸 많이 열려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많이 열리는 연세 드신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 형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조금 닫으시고 주머니가 자꾸 열려야 돼요. 아무튼 주머니가 열려져야 가까이 와줘요. 교회 학교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참 묘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막 달려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안 사주면 참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이게 나는 뭐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지만 그걸 듣는 상대는 잔소리라고 생각해. 왜 똑같은 말도 하나.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같은 말을 3번, 4번 반복하기 시작하면 이미 센 머리가 된 거예요. 높아지면서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하는 말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왜 같은 말을 반복하나, 그 자체가 짜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슴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시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잘 삐쳐. 전에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그 가슴에 담아놓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가슴에 담아놓고 삐치고, 또 하나 이게 먹는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90 넘으신 할머니가 5살 된 손주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 가지고 싸우나 싶었더니 우유 가지고 싸우시더라고. 아침마다 우유를 하나씩 갖다가 놓는데 그 우유를 이제 손주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거 다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 할머니 드세요. 드시는데 할머니 몫으로 잡수시는 것 말고 또 자꾸 손주 몫으로 또 오는 것까지 자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드셨어요? 먹었어? 내가 다 먹었다. 그 다음 날도 할머니 드셨어요? 다 먹었다. 그게 다 먹은 게 아니에요. 우유 갖다 숨겨놓는 거야. 숨겨놔가지고 그게 이제 우유가 완전히 썩어서 부패가 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현상들이 그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코스를 가는 거예요. 아셨죠? 똑같은 코스. 그러니까 인생 선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셨고, 앞서 가시면서 사랑해 주셨고, 앞서 가시면서 길을 닦아 주셨고, 그 길 위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달리면서 전에보다도 훨씬 좋은 삶의 여건과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 센 머리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선배를 공경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서 주신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인생의 선배들 많이 공경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온 이들 공경합니다.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백발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위로해 드려야 돼요. 참 묘하게도 봄은 소년이고 여름은 청년이고 가을은 노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봄은 참 파릇파릇 막 이파리가 솟아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름은 울창하게 우거지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또 하나 쓸쓸해요. 가을이 주는 그 뉘앙스 자체가 그래요. 낙엽이 툭툭 떨어지고 거기에 바람이 하고 불면서 낙엽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보면 아유, 인생이 저런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의 미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늙은 사람은 어린 애의 2배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애기보다도 2배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배나 더 돌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늙으면 뭐가 돼요? 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늙으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인생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저귀 차고 시작했잖아요. 기저귀 차고 세상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 말대로 어린 애보다도 2배의 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약하죠. 정신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자꾸 뭔가 모르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백발의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돼요. 금년에 우리 여신도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이 반찬사에 가신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금년에 시작이 된 이 반찬사역이 내년에도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여신도 회장님도 나중에 또 얻어먹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 좋은 어떤 사역들은 내대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그 후배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리더십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축복이잖아요. 내 대해 잘 되고 그 다음 대해 죽을 쓰고 그러면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자꾸 리더십을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헌신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눈여겨보면서 누구를 차세대의 좋은 리더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줄까 눈여겨봐서 자꾸 끌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중에 코어 멤버라고 그래서 3명의 리더를 위해 세워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3명 밑에 4명씩 짝을 지어서 리더십을 형성시켜 준 거예요. 그 4명의 리더자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4명의 리더자들을 당신들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쫙 뻗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이 좋은 사역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우리 백발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꼭 필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어요. 죽음으로 다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문턱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우리 사라 언니들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 비행기 타야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가실 때에는 아프지 말고 가실 때는 꼭 전화하고 가. 010-727-1338 꼭 허락을 받고 가. 그냥 가기만 했다 봐라. 그냥 아프지 말고 가실 때에 너무 주무시는 듯이 저녁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 오늘 자요? 하루 종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할 거지 뭐.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부르시더라도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조금 이따 갈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늘 준비하고. 그래서 이 백발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영혼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루를 살고 해가 뉘어지면 각자 사람들이 갈 곳으로 다 가요. 아이들도 하루 종일 같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딱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나 갈 거야. 어디? 집에. 그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을 홈리스 퓨플이라고 그래요. 홈리스. 홈.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LESS라고 하는 것은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홈리스, 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거적대기 깔고 거기서 웅크리고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을 쭉 살다가 이제는 해가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갈 장소가 있어야 축복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영적인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원래 목소리가 잘 나오는데 새벽이 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어디? 하늘나라. 좀 새벽에 부르는 찬송이 빠꾸돼서 원래로 돌아갔어요. 600 몇 장인데 언제부터 다시 뒤로 갔어요. 600 몇 장이거든. 내일부터 다시 찾아서 그 찬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내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네, 하늘나라.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인데 현존하는 대통령 가운데 가장 고령자입니다. 192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말하면 지금 95세입니다. 이분이 작년인가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요 참 믿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와도 나 이 세상 떠나 천국 간다, 그걸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술을 받고 90세가 넘으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이 들매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씁니다. 90세가 넘어서 94세, 5세까지 됐으니까 그 책을 쓸만하죠. 나이 들매 미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태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들면서 오히려 더 즐겁고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지미 카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내 삶에 크고 굵고 수없이 많은 역사상 대통령을 연임하지 못한 대통령이 몇 명이 안 됩니다. 미국은 다 대통령이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그게 거의 불문율로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연임을 못한 대통령 가운데 몇 사람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근데 이분은 대통령 두 번째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더 멋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도.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리겠다고 그래서 한국이 발칵 뒤집혔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더 우리 한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너무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하고 담판을 지어준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여러 가지 참 멋진 일을 해서 이번에 노벨 평화상까지 그렇게 받잖아요. 아무튼 그의 삶에 95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삶의 굴곡마다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나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지만은 짜증내고 신경질 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